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어떠한 그 존엄성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기록된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배신을 하고 또 그분을 향하여 포악을 향한 것은 그것은 주님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고초를 6시간 정도 겪으셨는데 낮이 되자 정오가 되자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그 구절도 역시 주님이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 버림받으시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 됐는가?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도 조금 더 낮은 위치에 두셨다는 것은 이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과 똑같이 천사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께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으시면서 그를 인도하고 그를 이끌어가는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얼른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과 나는 같은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당신과 나는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부러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단죄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더 잘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나 천사나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로 인하여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 오늘 신학을 공부해 보면 그 피조물의 어떤 등급이 있어요. 천사보다도 인간이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천사보다는 조금 위에 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를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보다는 약간 낮은 등급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천사보다는 조금 높은 등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천사 앞에 빌고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고 받드는 그런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선한 천사 사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그 선녀 사상이 있죠. 참 우리나라 그 고대의 옛날 이야기에 보면 무슨 뭐 선녀 사상, 또 남욱군과 선녀, 이제 거기서 이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이고, 특별히 그 선녀 사상은 도교 사상에서 온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인간보다는 조금 우수하게 보이고, 인간보다는 조금 월등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사보다도 등급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선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도, 귀신들의 왕인 사탄도 역시 천사 등급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 등급이었죠. 오늘날 그 군대 조직, 대장이 있고 밑에 거느리는 부하가 있고 하는 이런 조직은 천사의 조직 체계입니다. 그 천사의 조직 체계를 세상 군대가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한 그 잘못된 영적인 지식들이 난무하죠. 옛날 초대교회 때 그 필로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필로라고 하는 이단이 동양의 신비 사상과 또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특별히 그 야만인족 속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난 그런 그 신비 사상을 갖다 끌어가지고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령 사상,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조상이 죽어가지고 뭐 귀신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끌어들였어요. 근데 요즘 한 우리나라도 수십 년간 어떤 이단 종파로 이제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자주 접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귀신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 이 사람이 접근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 그 무속신앙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귀신 얘기 듣고 성장한 사람들은 귀신이 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요. 이 귀신은 원래가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민간에 있는 민속의 신앙을 이렇게 지식 체계로 잡아가지고 그 목회자를 속인 거죠. 그것이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으로 정립이 됐고, 그것이 자기 목회하면서 그대로 끄집어들였다가 교회가 커지고 또 어떤 그 목회의 영향력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의 교리가 형성이 되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제대로 신학을 하시고 이런 분이면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그런 교리는 성경과 배치가 되고 대적이 되니까 그걸 버려야 되겠는데 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교만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또 세상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이렇게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부닥치게 되고 배치가 되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주장해서 하나의 그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또 이단 시비가 붙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귀신은 불신자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가 세상 사람들을 붙잡는다고요. 그래서 귀신에 집히고 또 귀신의 인도를 받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그 서열이 달라져요.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귀신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귀신을 물리치라고 하니까 악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악으로. 목소리 큰 거고 귀신 쫓는 거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귀신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달라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세력들을 명하여 물리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고 자꾸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껄떡껄떡대고 하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아하, 요놈들이 와갖고 나한테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구나. 귀신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역사한다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데 사전을 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엄청나고 큰 일이 역사예요. 무슨 우리보다도 못한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또 마귀가 역사를 합니까?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합당한 말을 붙였는데 찝쩍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깔딱깔딱거리고 찝쩍거릴 때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하여 물리치시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자꾸 우환이 있고 어렵다 그러면 주눅 들지 마세요. 아하, 이런 악한 영들이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집적대는구나. 요즘 집집마다 난방시설이 잘 돼가지고요. 모기들이 다 집 농짝 뒤에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어 가는데도 모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서 피를 빨아먹는다고요. 그럼 모기가 이렇게 귀찮게 하면 어떡합니까? 모기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모기 잡을 때 여러분 방망이 들고 잡을 필요 없어요. 모기향을 피든지 뭐 어떻게 약을 좀 뿌리든지 해갖고 모기를 박멸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모기와 같은 존재고 성가신 파리와 같은 존재고 병균을 옮기는 그런 세균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런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가 나의 인생 속에서 물러가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 전에는 답답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그야말로 세차게 힘차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싹 사라지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눌려서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이기고 승리할 것 같은 확신이 차잖아요. 그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천사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금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화와 존귀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앞날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으로 관을 씌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밑에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요? 글쎄요, 저는 많은 돈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 없이 사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또 많아요. 돈은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절을 좇아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건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언제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껴요? 필요한데 없을 때 부족함을 느끼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돈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과 상대하실 때 뭐 큰 군대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으세요. 불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왜 그러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를 이 원수와 보수자가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겁을 먹고 또 패배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시냐면 하나님과 비길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지신 능력을 다 활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같이 피조물을 상대하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 하나님의 솜씨가 온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용어로 뭐냐면 자연 계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골고루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져서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멸망에 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특별 은총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은총도 받고 살고 특별 은총도 받고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이제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어. 꼭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신앙이 거꾸러지더라고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일반 은총도 필요하고 특별 은총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반찬을 많이 먹어야 돼요. 골고루 잘 먹어야 되죠. 그 주일날마다 하는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음식은 암에 좋고 어떤 음식은 관절염에 좋고 어떤 음식은 뭐 피부 미용에 좋고 어떤 음식은 무슨 뭐 위장에 좋고 음식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그것이 매주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매주 소개된 그 음식을 다 보니까 빠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뭐예요? 그것만 먹으면 안 되고 골고루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면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골고루 다 먹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도 받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천사보다도 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만 살아간다고요. 그 일반 은총 속에서 건강하면 복이다. 또 뭐 돈 많으면 복이다. 성공하면 복이다.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았잖아요. 건강만 하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돈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버림받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래요? 천국 가면 명함도 못 내미는데 천국 문간에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기차를 탈 때 말이죠. 옷 잘 입고 마음 착하고 무슨 뭐 얼굴 잘생기고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기차표가 있어야 기차를 타는 거예요. 못났어도 부족해도 못 배웠어도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기차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기차를 탈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난 인생도 기차표 없으면 기차 못 타요. 누가 공짜로 태워준답니까? 천국도 그거예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돈 갖고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아요. 70이여 간가르면 80이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을 큰 행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 이게 다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일반 은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서 가정을 이루었죠. 자녀가 있지요. 살림에 대해 살림살이가 있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느 정도 복이 임하느냐 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복이 넘치냐 하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가 키우는 소와 양도 복을 받고, 내가 키우는 자녀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집에 가면 여러분 도마 위에 칼질할 때 그것도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다 복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있지 않다고 그랬죠.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잘 나가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인생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특별히 이 8장 말씀은, 8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 사상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한 단계 높여주셨고, 그리고 일반 은총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일반 은총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이 특별 은총으로 인하여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